마태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같이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자, 우리 오늘부터 또 이제 작정의 밤이니까 한번 전체 출석을 부르겠습니다. 제가 믿음교구, 그러면 믿음교구 계신 분들 손을 들고 할렐루야 하시면 됩니다. 믿음교구 할렐루야, 소망교구 사랑교구, 비전교구 섞여 있습니다. 네, 이런 기회에 한번 자리를 이렇게 옮겨 앉으시는 거죠. 네, 내일은 믿음교구가 여기 앉으세요. 네, 믿음, 소망, 사랑, 비전 여기 비워놓고 이렇게 앉아보니까 많이 섞이셨는데 믿음교구에 늘 앉아 계시는 자리에 계신 분들이 많이 보이네요. 그래서 내일은 한번 또 바꿔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의 백미와도 같은 또 보물과도 같은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일간 결단의 밤을 보내면서 우리 산상순의 첫 가르침 팔복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저쪽 앞에 앉으세요. 본문이 예수님이 이 대중을 놓고 하신 설교예요. 그래서 산상설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상수훈, 산상보훈 다 같은 말씀인데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직접 이 천둥 번개 소리와 함께 나에게 설교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지금 이와 같이 설교하신다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고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사역의 초기에 갈릴리 산간 지방에서 제자들과 또 무리들을 향해서 강론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 이 주옥과 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하트마 간디가 이 산상수훈을 그렇게 좋아했다지요. 자주 이 말씀을 읽고 했다고 합니다. 자,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이 진정한 복이 무엇일까? 오늘 산상수훈의 첫 번째 설교가 팔복으로 시작됩니다.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을 설교하고 계시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은 무엇일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된 자는 어떤 사람인가? 내 마음에 깊이 새기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복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말씀이 이런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복이 있다라는 말을 마카리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나 은혜, 축복과 은혜를 받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 민간 신앙 가운데 있는 복과는 좀 다른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어떤 겁니까? 많은 경우 물질적인 것, 혹은 뭐 건강, 또 내가 받아서 누릴 만한 좋은 것들, 여기에 우리의 모든 생각이 집중되어져 있는데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생각까지는 잘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기복 신앙에 빠져서 그냥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의 수준에 머무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기복 종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잘못 생각하는 복에 대한 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과 은혜예요. 자, 우리가 요새 겨울에 거위털, 오리털로 만든 따뜻한 옷들이 많아요. 그런데 따뜻한 옷을 입었는데 내 속이 비어 있으면, 배고파 있으면 몸에서 열이 안 나고 추워요. 또 상처가 났을 때 이 상처를 치료한다고 그 겉에 약만 바르면 이 병을 내적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낫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씀도 많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내면이 건강해질까? 내 심령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을 내 인생의 지침으로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의 교훈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팔복을 그 첫 번째 시작하는 이 인간의 내적인 요소, 즉 심령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야말로 모든 행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행복이 여기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싫고 좋은 것도 마음에서 나옵니다. 기쁘고 슬픈 것도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좋아야 행복하게 되는 건데 이 심령, 우리의 마음, 이것이 행복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차를 타고 내비게이션 틀고 오다 보면은 정읍시 경계로 들어올 때 나오는 그 시를 소개하는 멘트가 나오는데 혹시 주의 깊게 들어보셨나요? 시민이 행복한 정읍시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제가 많이 다녀보진 않았는데 서울도 그래요. 서울도 시민이 행복하다 그래요. 다른 데는 똑같이 안 나옵니다. 시민이 행복한 정읍시입니다. 그렇게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행복하려면요, 우리의 마음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태도와 표정과 그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잘 지키세요. 그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세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요, 기본적으로 성경이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끌어가는 대로 끌려가는 삶을 살면요, 행복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인도함대로 그냥 끌려가면은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고요, 이 마음을 다스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냐 하면 뭐가 좀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더욱 우리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속에서 만들어내는 세상의 문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요한일서 2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가난해야 돼요. 뭐가요? 내 마음이 가난해야 됩니다. 부요하면요, 교만해지고, 부요하면 듣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자아를, 내 속의 고집을, 내가 이제까지 쌓아놓은 경험을, 자존심을 따라가면서 살기 때문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이 속에서 계속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가난이 뭘까요? 가난하다는 것은 필요한 것이 결핍된 상태를 가난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꼭 필요한 건데 없어요. 그러면 그걸 가난이라고 합니다. 가지지 말아야 할 불필요한 것들을 내버려서 나를 비우고 스스로 가난하게 되는 것도 중요한 영적인 삶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종교에 있는 수행이에요. 수행이라는 것은 나를 비우고 내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채울 것이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예배드리러 오시면서도 이 마음에 뭐를 꽉 채워갖고 오신 분들은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 전에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마음을 비워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똘똘 뭉쳐있는 내 자아와 내 고집과 내 경험과 이성과 이 모든 것들을 풀어헤치고 무장을 해제하고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쏟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을 때마다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하시고 마음을 비우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은혜를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해져야 돼요. 비워야 됩니다. 스스로 꼭 필요하지 않은 것 다 내버려서 이 안을 좀 비워내야 돼요. 버리고 정리하고 스스로 가난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으려는 본성이 우리 안에 강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는 자신의 죄와 무능력을 인정하고 겸허히 하나님 앞에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마음, 이것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자신의 허물, 연약함을 알기에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는 거지요. 그러기에 겸손합니다. 단순합니다.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한 스스로 부요함을 버리고 끊임없이 비우는 마음,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가질 수 있음에도 누릴 수 있음에도 가난함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숭고한 삶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신분 지체가 높거나 부자의 집에서 태어났는데 그러한 기득권을 내려놓고 한 수행자의 길을 간다든지 아니면 자선을 하면서 사회 봉사를 하면서 살아간다든지 그러면 우리는 대단하다 그래요. 다 버렸고 다 내려놨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더 위대하게 보는 겁니다. 비움에서 오는 소박한 행복의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많이 가져봤지만 그것이 결국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비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의 원리를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쌓아놓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쌓아주는 영원히 간직할 수 없는 그것들을 스스로 비우고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말씀으로 은혜로 채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만났을 때 오히려 신앙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이러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 나아오고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여러 가지 삶의 문제는 그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서 말씀을 빨아들이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사모해서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가난한 심령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깊은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알량하게 가졌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고도 거기 누구 다른 사람 없어요? 다른 도움 없어요? 이렇게 외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라 말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가난 심령, 갈급한 심령, 이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고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 이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는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여러분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이 복음성가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가사의 의미를 잘 생각하고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아멘. 내 갈급함 그 어느 곳으로도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이 나의 가난 심령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 반드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과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마음, 내 갈급함을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우려 하지 말고 이 갈급한 마음을 하나님으로 향해서 예배하는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담아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심령, 갈급한 심령 가진 사람,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4절 말씀 보시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그랬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다. 고난과 슬픔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그에 따른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무관심하게 그냥 내버려 두시고 팽개쳐 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과 슬픔, 고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무조건 애통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흘리는 눈물이 아니에요. 남을 따라 그냥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울고 있길래 가서 왜 우세요? 물어봤더니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왜 우세요? 모르겠어요. 세 번째 사람이 왜 우세요? 그랬더니 다 울길래 같이 울어요. 이렇게 우는 그런 울음이 아니라 내 심령에서부터 단순히 신세 한탄하는 우울한 마음 때문에 흘리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우리가 애통해야 할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울지 않는 것이 시대의 문제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아이들이 놀이 가운데서 이 곡하고 울고 하는 그런 놀이가 있는데 피리를 불어도 울지 않아요. 반응이 없어요. 끔찍한 일이 일어나도 사람들이 무덤덤합니다. 죄악의 끔찍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어도 그냥 어떻게 되겠지 이러고 맙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애통은요, 우리가 제일 먼저는 내 자신의 죄악에 대하여서 근심하며 눈물 흘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내 상한 심령 이대로 나왔습니다. 죄 지은 내 마음, 나의 손과 발, 나의 생각 이대로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는 간절한 나의 죄를 인하여서 근심하며 흘리는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이렇게 눈물 흘리며 참회하는 기도 해보셨습니까? 혹시 오래전 일이라면요, 우리는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지금 경화돼 가고 있는 거예요. 딱딱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가 점점 더 굳어지고 돌같이 굳어지고 이래 되면 우리는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 흘릴 줄 아는 신앙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고 주님 어찌하오리까, 주님 씻어주세요, 다시 한번 나에게 구원의 감격을
얻게 해주시고 용서받은 기쁨과 능력 가운데 살게 해 주옵소서. 이런 애통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보면서 그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려는 동병상련하는 마음을 가지고 흘리는 눈물,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의 눈물인 것입니다. 또 살을 도려내는 아픔과 슬픔이 서린 마음으로 통회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찬송가 190장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애통하며 회개하는 일이 복 있는 일이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심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애통함의 은혜가 임하게 되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온유함이에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이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했습니다. 온유라는 말은 프라우스라고 하는 원어 단어인데 본래 짐승을 길들여 주인의 뜻대로 사용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짐승처럼 거칠어진 인간의 마음을 성령으로 길들여서 주의 뜻대로 조절하는 것이 가능해진 성품으로 바뀐 것, 이것을 온유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온유라는 이야기를 할 때 우유부단하거나 유약한 것을 온유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태도가 부드러운 사람 가운데 마음이 교만하고 목이 뻣뻣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인사를 할 때요 정말 90도로 고개 숙여 인사하는 사람 있더라고요. 사회에서는 그 사람 보면 겸손하다 그러는지 몰라도 그 속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진정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그렇게 태도로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래서 온유한 게 아니에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 학기에 북한에 대한 사진을 수백 장 보는 과목을 수강을 한 적이 있어요. 한 학기가 아니라 몇 시간에 수백 장씩 봅니다. 근데 거기 보면 북한의 고위 간부들이 거기 앞에서 김정은 앞에서 90도로 숙여서 인사하는 사진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렇게 하면 예쁘게 인사했다고 좀 눈에 드는지는 몰라도 그게 겸손하고 온유한 게 아니에요. 온유는 내가 힘을 가지고 있지만 이 힘이 잘 통제되고 조절된 거예요.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말씀 따라서. 그래서 유약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힘을 절제하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과 처분을 기다리는 겸손한 마음, 이게 바로 온유라는 겁니다. 온유한 마음은 상대방의 거친 행동과 반응을 후회하게 만들고 반대 의사를 밝힐 때에도 상대를 기분 좋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겸손이 하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가문이 축복을 받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 세대로부터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운 사람은요 큰 축복과 유산을 받은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사람들에게 말할 때 이렇게 하시대. 사람들이 좀 거칠게 대해도 우리 엄마 아빠는 맞대고 싸우지 않고 좀 물러나시고 여유 있게 받아주시대. 이걸 본 아이들은요 이 세상에 정말 큰 유산을 배운 거예요. 신앙인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서로 경쟁해서 내가 더 강하다고 주장하는 그런 경쟁 속에 있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과 또 술집을 경영해서 거부가 된 막스 슐츠라고 하는 사람, 이 두 가문의 5대 자손들을 조사했답니다. 그들로부터 시작해서 5대 내려가면서 그 자손을 조사를 했대요. 그런데 조나단 목사님의 후손 896명 중에서 선교사 목사가 된 사람이 116명, 교수가 86명, 이들 중에서 총장까지 한 분이 3명, 문필가가 75명, 상하원 의원이 4명, 실업가가 75명이 나왔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술집을 운영하면서 큰 부자가 됐던 믹스 술주의 5대 자손까지 조사를 해봤더니 1062명 중에 전과자가 96명,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창녀가 65명, 극빈자가 286명, 무식자가 직업 없이 무의도식하는 자가 46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뭐가 축복인지 우리는 좀 분명히 알아야 될 거예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떵떵거리는 당대의 삶이 축복이 아니라 믿음의 좋은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온유함과 겸손함, 이것을 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종기라는 분이 온유에 대해서라는 시를 썼는데 의미 있는 구절이 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바다는 모든 시내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다입니다. 쓰기는 다르게 쓰지만 발음이 같지요? 다 바다. 그래서 바다라는 거예요. 바다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물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큰 물입니다. 바다가 물을 모으는 비결은 자신을 가장 낮은 곳에 두는 데에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좀 남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여유 있는 마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힘을 빼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있게 해야 될 위치에 사람을 두시고 일을 하게 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온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옆에서 조금 이렇게 건드렸다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내가 파르르 반응하고 반응 안 하면 나를 무지랭이로 생각할까 봐 눈에 힘을 주고 뭔가 한마디를 내가 돌려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면 우리 하나님의 온유가 여러분 가운데 더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힘을 통제하고 제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조절로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합니다. 이 온유한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씀과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유사점이 있지요. 그러면 온유를 배우게 된 성도들,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또 이웃을 향한 성도의 온유는 성을 내지 않거나 분을 내더라도 쉽게 가라앉히는 사람입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만큼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도 없어요. 특별히 그 어린 자녀들은 부모님이 화내고 다투는 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하고 인격에 많은 손상을 받게 됩니다. 또 그들은 자기의 내면적인 불안정과 불편함을 그대로 남에게 신경질적으로 전가해요. 이런 사람이 가는 곳마다 평화와 질서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내는 것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내 남편이나 아내가 이유 없이 막 성낸다 그러면 저한테 일르세요. 제가 한 번 더 만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나는 뒤끝이 없어서 한 번 성내고 말지, 그러나 뒤끝은 없어. 그런데 뒤끝은 없을지 몰라도 성내는 그 순간에 상한 심령들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자, 그가 복 있는 사람이라. 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은 인간의 삶의 가장 근간이 되는 매우 중요한 자산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는 일, 온유한 심령으로 살아가기를 작정할 때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여러분 자손들에게도 그 축복이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팔복의 세 가지 함께 나눴어요. 팔복은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먼저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내면의 변화부터 시작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지 못한 나의 성품 그대로 주님 앞에 이제 가지고 나와서 주님 좀 고쳐주세요, 만져주세요,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택하셨던 12명도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 그래서 아까 천둥 치듯이 그냥 우르르 쿵쿵 사람들에게 해대던 사람,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사랑의 사도로 바뀌고 복음 전도자로 바뀌고 또 주님을 끝까지 전하는 사도의 삶을 잘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진정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명성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